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네, 잘 지내셨죠? 오늘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여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인문이 무엇이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녀도 나의 것이, 나의 모든 환경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의 참된 모습이 무엇이냐, 사실 참된 모습보다는 참된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고민하면서 살아라. 말씀을 받을 때마다 부대끼면서 살아라.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 부대끼는 힘든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성된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 인생을 다 산 후에 끝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죽는 순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한 단계 높아져서 한 단계 그 단계를 올라서서 경지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그 도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인데요. 오늘 말씀의 도전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 경지에 이르러 살아가시는 우리 교인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와 대화하는 장면이지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고 예전에 버렸던 그물을 다시금 되찾아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잡았느냐?
그랬더니 못 잡았다. 이제 그러고 예수님은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 친구들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우리가 잘 아는 그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아마 그때 베드로가 깊은 오버랩이 뭔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밤새 수고를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죠. 그때 이상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아이고, 저분은 주님이시구나. 그러고서 예수님을 쫓았던 첫 만남의 장면이 아마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오셔서 똑같은 상황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셨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서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잡아온 물고기를 숯불에 구워서 이제 아침을 먹이신 다음에 베드로와 대화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고, 베드로도 3번 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 가운데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3번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 3번일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죠. 많이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해석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본때를 보여주시는 거다. 그러고서는 3번씩 집요하게 물어보셨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사실 이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3번, 물론 3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조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15절 말씀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첫 번째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이 표현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를 가리키냐에 따라서 신앙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에서 이 사람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도 해석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곳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흔히들 보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베드로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고기를 잡았고 고기를 잡고 와서 같이 아침을 먹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 당시에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누군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몇 명인지 여러분들 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2이 함께 있더니, 몇 명이죠? 모두 7명입니다. 왜냐하면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기 때문에 2명이기 때문에 다 7명입니다. 그럼 베드로하고 지금 6명이 있는데 다 들리는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6명은 뭐가 되는 건가 싶어요. 이게 다른 제자들을 얘기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그 신앙에 있어서 경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경쟁을 해야 되는구나. 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고, 주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원하신다라는 표현이 가능한데, 예수님의 평상시의 가르침을 보면은 그거는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쟁을 부추기시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낙오가 되는 사람을 끌어안고 함께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에서의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 이 두 번째 해석은 이것들보다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들보다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경에 두 가지로 쓰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은 요 부분에서 이 사람들보다에 주석이 써 있어요. 숫자가 써 있고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혹은 이것들보다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사본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쓰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겠죠. 그러면은 이것들보다로 해석을 하면,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석을 하면은 여기에서 이것들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범위가 조금 있죠.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막 잡아온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153마리의 물고기, 굉장히 풍요로운 물고기, 나를 돈을 많이 벌게 해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렇게 잡아왔던 물고기가 될 수가 있고, 또 이것들보다 어업을 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은 직업적 안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옛날의 삶으로 돌아갔잖아요. 과거의 삶이라고, 세상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53마리의 물고기 잡았다고 좋으냐?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풍요롭고 어업을 하니까 먹고 살기 괜찮니?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직업적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는 경쟁의 문제를 다루는 거겠지만,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희생과 포기의 문제를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들보다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시고 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결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떼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그 사랑의 이야기 확인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표현이 뭔가 하면은 두 번째 해결해야 되는 표현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는 겁니다.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너를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전통적인 해석은 베드로가 순교의 자리로 갈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 맞죠.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를 했고 그 순교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언을 하시듯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성경적 근거는 바로 그 다음 절,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절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순교를 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을 해주는 말씀이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이제 순교의 길을 걷죠.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다, 그렇게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서 죽었는데 나는 똑같이 그럴 수 없다 해서 요청을 해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이렇게 그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죠. 이 전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해서 예수님을 이제 따라서 어디를 가게 되는가 하면은 나중에 이제 제일 복음 전하기 힘들다고 하는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보니까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위협이 너무 커서 고민하다가 여기를 빠져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로마를 빠져나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비아 아피아라고 그 로마로 들어가는 그 길이 있잖아요. 바울이 들어갔던 길도 있는데 그 길로 거꾸로 이제 나옵니다. 도망을 가는 거죠. 도망을 하는데 맞은편에서 누가 이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멀리서 누가 오는데 로마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중에 딱 눈앞에 만나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코바디스.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로 들어간다. 네가 버리고 간 로마로 내가 들어간다. 여기서 베드로가 다시 꼬꾸라졌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의 작은 언덕 위에서 순교를 당하였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피 흘려 순교를 당하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바티칸 자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바티칸 언덕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 나중에 그 바티칸 언덕에 바티칸 지금 그 베드로 성당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순교의 자리에 간다고 하는 거. 우리도 순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교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 이 순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의 현대적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근심을 하기 시작을 하죠. 고민을 합니다. 근심과 고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부대끼는 거예요. 그 충돌을 의미하는 거죠. 왜 충돌이 될까요? 내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같으면 충돌이 안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 충돌이 되는데, 그 충돌이 되다가 결국은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 하면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내 뜻을 죽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 뜻을 죽이는 거예요. 내 뜻을 죽여야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게 그 뜻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 생각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이 부대끼고 자꾸만 충돌을 내 안에서 하는데, 내 생각을 죽이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현대적 의미의 순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죽이는 것이니까. 그 고민의 끝이 언제나 주님의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성시키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되고,
내가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왕 베드로 얘기 나왔으니까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얘기인데요. 1540년에 꽤 오래전이죠. 1540년에 로마 교황청에서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증축을 합니다. 바티칸을 증축을 하면서 바오로 채플이라고 하는 바울을 위한 채플을 하나 이제 세우게 돼요. 그때 교황이 누군가 하면은 바오로 3세입니다. 조금 이렇게 좋은 평을 받지 못했던 바오로 3세가 이제 교황으로 이제 아주 멋진 바오로 채플을 증축을 하게 되는데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바오로 채플은 일반인들은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도 철저하게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고요. 여긴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지금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교황만 들어갑니다. 교황만 들어가요. 그리고 교황이 주재하는 미사에 누가 어느 선까지 들어가냐면은 각 지역의 추기경들까지 들어가서 미사를 드리게 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의 사람들도 이 바오로 채플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바오로 3세가 증축을 하면서 양쪽 벽면이 이제 훤하거든요. 그래서 벽면을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려고 마음을 먹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양대 위대한 위인이 뭔가 하면은 이제 바울하고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한쪽 면은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한쪽 면은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누구에게 이 그림을 맡겨야 되느냐 하고 낙점을 했는데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면 미켈란젤로에게 맡깁니다. 이게 의뢰가 아니죠. 와서 그려. 그러면 그땐 그려야 되니까 화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미켈란젤로가 이제 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1542년부터 1545년까지 만 3년 동안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이제 그림인데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에 5년 동안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그림을 또 이제 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가 누군가 하면은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보다 8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틴 루터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럼 동시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카톨릭의 안 좋은 많은 죄악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개신교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찾아야 된다고 막 개혁운동을 하고 있는 그 소용돌이 속에 이 미켈란젤로도 그 신앙의 갈등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 보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이 성화들 속에는 교회를 고발하는 내용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은 바울이 말에서 떨어져요.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다쳐서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림인데 여러분 바울이 회심을 할 때는 언제냐면은 청년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죽이려고 다메섹을 가다가 회심을 하는데 그때는 아주 새파란 청년 때였거든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 그림에서 바울을 할아버지로 그려놔요. 그리고 누구 얼굴을 그리냐면은 교황의 얼굴을 그립니다. 누가 봐도 교황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바오로 3세는요 수염이 독특해요. 수염이 너무 독특해가지고 수염만 보면 저 바오로 3세다라고 다 아는데 그 수염을 그려놔요. 거기다가 아마 이 목이 달아나지 않고 붙어 있었던 게 기적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교황님은 바오로 같이 위대한 분입니다 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해서 살아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교황의 얼굴을 그려놨는데 말에서 떨어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왕좌왕하는 노친네로 그려놓은 거죠. 그러면서 그냥 자기의 그 교회를 보는 마음을 다 그려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쾌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은
맞은편에 그 다음에 그려놓은 베드로의 순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그 그림 보시면은 이게 작은 그림이 아니에요. 이 그림들이 가로 6m 50, 세로 6m 50. 이게 굉장히 큰 벽화인데 여기에 지금 그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미켈란젤로가 뭘 또 숨겨놔요. 조금 클로즈업해서 좀 보면은요. 오른쪽에 팔짱을 끼고 있는 그 병사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미켈란젤로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 아이고 한심하다 이 녀석들아 그러면서 조소하는 듯한 얼굴이 있는데 베드로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제가 동그라미를 좀 쳐왔는데 보시죠. 베드로의 얼굴을 보면은 여러분 옛날에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불문율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순교자들의 모습을 그릴 때 스데반이나 이런 바울이나 순교자의 모습을 그릴 때 얼굴을 온화하게 그리는 겁니다. 평안하게.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때는 그 스데반 순교할 때 남들을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이제 가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 모습으로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베드로의 표정은 분노입니다. 이것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는 그런 분노가 느껴질 만큼 굉장히 분노한 얼굴에 시선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게 이 작품의 아주 그 백미인데 이 시선이 여러분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죠?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갤러리한테 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실 때 저 눈동자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백미예요. 여러분 이 그림은 누구만 본다 그랬죠? 이 그림은 교황만 보는 그림이에요. 이 바오로 채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교황밖에 없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1대 교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미켈란젤로가 그림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대 교황은 이렇게 죽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시선이 후임 교황들을 보고 있어요. 째려보고 있어요. 환한 얼굴로. 니들은 뭐하고 있어? 주님 쫓아가야지. 이것들은 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후임 교황들은 지금까지 이 그림을 매우 불편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림은 내려주셔도 되고요. 부활의 아침에 베드로를 만나러 오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하시죠.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하나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불편한 시선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렷한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습과 생각까지 통찰하려고 하는 그 시선이 있으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할 때마다 그 시선이 여러분들을 불편해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의 선택은 내 생각을 죽이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부대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원하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날마다 이어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부활절 아침에 강렬한 시선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시선을 조금 드리는데 그 베드로의 시선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그 말 없는 강렬한 시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 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너 데려갈 텐데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내 뜻을 접고 주님 십자가 함께 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부활의 아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주님,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도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복된 길임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믿음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